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죽지 않고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아주 신실한 제자로서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그 죽이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 그 동족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이 어떤 마음을 품었나 하면은, 야, 이 같은 동족인 예수의 제자를 죽여도 이 사람들이 기뻐하구나.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 중에 제일 왕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잡아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와가지고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기회에 아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뽑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 헤롯 왕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이 지난 다음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철통 같은 감시를 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군인 4명이 내 패에다가 맡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16명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잡아 묶고 깊은 가독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게 베드로를 가운데다 집어넣고 그 끈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이제는 꼼짝없이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명의 이 간수들이 이때 보면 3시간씩 교대 근무를 합니다. 3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죄인을 감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사형을 처할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죽을 것 같았던 베드로는 살았고요. 오히려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은요, 헤롯이 죽은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충이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렇게 일이 반전이 되었는가?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가 아니라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그 문이 자동문이 되어서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살리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어떤 좀 순수한 청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늘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간절한 기도가 되질 않는데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야 그러면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면서 데리고는 그 겨울에 강가로 이 청년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 물 속에 같이 들어가더니만은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의 목을 잡더니만 물 속에다가 꽉 눌러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그 물 속에 숨도 못 쉬고 들어가니까 이 청년이 발버둥을 치면서 정말 일어나려고 용을 쓰고는 목사님 그 손길을 밀치면서 살기 위해서 목을 갖다가 물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서 있는 그 청년에게 네가 그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게 답이다. 살려고 하거든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거다.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데 달리 방법이 없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다.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가 그 물 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더냐 하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무슨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살기만 바라고 발버둥 쳤죠. 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도 하거나 간절한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도 믿거나 하나님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간단하게 한 두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에 나오는 이 사무엘을 낳을 때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가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이 한나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서원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중동,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다처주의의 그 어떤 가족 형태이기 때문에 엘가나의 첫 부인은 부민나라고 하는 첫 부인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두 번째로 그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이 한나가 부민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못 낳는 고통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한나가 기도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가만히 이 한나를 보니까 펄겋게 달아올라가 술 취한 듯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술 취한 게 아니냐고 하니까 이 한나가 말하기를 제사장 보고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내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술 취한 듯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서원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요 한 20년이 지난 뒤에는 이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귀중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그 눈물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눈물이 피눈물이 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피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제발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말고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죽기 싫어서 이 기도 잔을 자기의 목숨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는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고 이 기도가 베드로를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요, 참 종종 정말 절벽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가로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면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요,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은 우리에게요, 크리스찬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무조건 살겠다 소리 하시고 희망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하잖아요. 또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한다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그 철문이 스스로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문이 중간절에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요즘 말로 하면은 자동문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열린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할 그때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헤롯은 교회를 정오하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월절 끝나고는 바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그 시간입니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집니다. 잠을 잘 때도 양옆에 밀착해서 감시를 합니다. 절대 추록은 불가능한 상황. 그래도 그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아마 이 성도들은 그때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도록 합심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어린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 너무나 절실한 사람입니다. 처형일을 바로 전날 앞두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쇠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베드로는 자기의 행장을 차리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철문까지 이르렀는데 그 장벽같이 육중하게 서 있던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아무 자산도 없었지만 기도라고 하는 자산이 있더나 기도야말로 최고의 무형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로 베드로가 이 감옥을 추록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할 수가 있었다고 24절에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앞이 꽉 막혀 있어도 기도하면은 자동문처럼 앞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문이 어떤 문입니까? 이 자동문에는 손잡이도 없고요. 그렇게 닫혀 있지만은 그 앞에 다가가면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자동문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은 이런 자동문이 열리는 역사가 연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이런 말씀의 내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기도에 대한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갑시다. 3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나와 다 아뢰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 하였습니다. 36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가 주 예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 당시에 독일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자랑하는 군사력은요, 비행기와 전차 부대가 그렇게 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 영국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 몇 번인가 비행기들이 날아와서 영국을 치니까 그 영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템즈강변에 있는 그 빅벤이라고 하는 큰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오를 알리는 시계가 땡땡 종을 치면은 우리가 전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독일에서 전투기를 띄우는데 하늘에 200대나 되는 새카만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영국으로 날아와 가지고 그 런던을 비롯해서 온 도시를 폭격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까맣게 하늘을 날아오던 그 비행기들이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오다가는 자기들끼리 비행기를 영국 방향으로 안 들고 자기 나라 쪽 독일 쪽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들끼리 그 비행기를 돌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 바다에, 대서양 바다에 비행기가 추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행기에서 탈출한 비행 조종사를 이 영국에서 잡아다가 취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폭격기를 몰고 우리 영국으로 날아오다가 왜 우리는 대응도 못했는데 그 비행기들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이 독일의 조종사는 말이요, 우리가 영국을 향해서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우리는 200대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영국에서 숫자도 셀 수 없는 많은 비행기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순식간에 자기들끼리 비행기를 돌리다 보니까 서로 충돌도 하게 되고 도중에 떨어지고 많이 다치고는 완전히 영국이 역전을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영국 백성들이, 영국의 성도들이 그 빅벤에서 치는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전 국민이 합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국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도 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동란을 만나가지고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전부 북한군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산만 떨어지면은 완전히 적화가 되는데 낙동강을 이제 마지막 보루를 두고 적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절명의 순간인데 미국에서 오키나와라든가 이 일본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휴전선, 지금 낙동강 전선에 있는 북한군들을 폭격을 좀 해달라. 그렇게 미국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기상 상황을 보니까요, 대한민국 상황이 구름이 크게 껴가지고 그때만 해도 옳은 전자장비가 없으니까 비행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폭탄을 떠들여야 되는데 구름이 너무 끼어가지고 도저히 폭격기가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요, 어디에다 연락을 했나 하면은 지금 부산역 앞에 있는 초량교회, 지금 120년 역사가 되는 그 교회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비행기가 B-29가 떠야 되는데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고 폭격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초량교회 전 교인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좀 해주세요. 대통령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량교회에 있던 전 교인들 그리고 알려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이 빨리 좀 열리게 해주세요. B29가 뜰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낙동강 전선에 구름이 다 거친 거예요. 그리고는 B29 폭격기가 그 인민군들이 쳐내려고 오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도리어 이제 반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이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고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지요. 이런 역사가 지금 이후도 끊임없이 이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정말 선민의 나라로 세계 복음도 지금 제일 앞서서 전파하는 나라인데, 그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 계산해서 빼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대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찬송도 매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제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베드로를 살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새사람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